많이 덥죠? 뭐 이 무더위 속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와중에 또, TV에 보니까, 저 머나먼 유럽에서는 올림픽이 열리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우리와 같이 생수와 같은 그런 올림픽 금메달, 뭐, 메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좀 재미있고 기쁘더라고요. 어,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은 정말 뭐 화살, 뭐 칼, 총, 뭐 할 거 없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유심히 본 게 종목 중에 양궁이에요, 양궁.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단체전에서 뭐 10연패? 쉽지 않는 그런 것을 달성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양궁협회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가 살펴보니까, 그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든 세계 1위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시작이 똑같은 겁니다. 그 양궁협회가 준비 놓은 그 1차, 2차, 3차 뭐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그중에 3위까지 뽑힌 사람이 그죠?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그 뽑히고 나서 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해도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과 정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양궁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녹여져 있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기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잘 싸고 우리가 도쿄올림픽 때 강주에 안산이 상관하겠잖아요. 근데 이번 떨어져 갖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왜 안 보여?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참 이게 너무 공평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양궁협회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정말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죠? 이 기준이 나한테 조금 불리하다고 바꾸고, 때로는, 그죠?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정말 지켜나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입의 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입에서 내뱉은 이 말을 잘 지킬까? 이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번 뱉으면 어때요? 그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에 대한 우리나라 속담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빚도 갚고요. 그죠? 그 반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해도 사고 자기가 난산지경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의 말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죠? 세상 사람들과 조금, 그죠? 구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구별되는 거의 가장 기준은 아마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기준으로 한 5가지 정도 기준을 한번 세워봤어요. 첫 번째, 우리의 입과 혀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이 혀와 입에서 말이 나가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 이 자체가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또 내뱉을 수 있고요. 기분이 좋을 때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이 말은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함께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보호되고 중요한데 여겨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 34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때로는 누구에게, 그죠? 그래서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잠깐 몰라야 되는 그런 때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게 우리의 혀는 악을 금하고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금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자체가 그죠?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때그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절제거든요. 근데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많이 더우니까 짜증 많이 나잖아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 막 보복 운전도 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너무 신중하면 사람들이 너무 뜸들이고 너무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신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십시오. 악독, 기만, 외식. 이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을 해놓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운전을 할 때 늘 제가 얘기하죠. 제가 운전할 때 헐크로 변한다고. 하다 보면 막 끼어들기 하고 막 이러면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내가 이런 말 버려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든 말을 좀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친구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뭐 허심탄회하게 허물 없이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안의 말에 그죠? 마치 화살처럼 그죠? 상대방의 심장을 꿰뚫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경솔하게 말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금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때 물론 말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이 뭐 빛이 나 보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도 함께 표현되는 것을 될 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죠. 아,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렸대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을 근데 너무 좋아하는 자도 혀의 열매를 먹고요. 말을 너무 이게 잘해가지고 그죠? 달변가라 그러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을 달변가라는 그런 사람은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로 시편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데요. 대신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하는 거나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열매를 맺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마치 그냥 앞에서만 말로만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자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던 걸 택해라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부자를 택할 거라고 참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한다라는 것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칭찬 잘 하시나요? 여러분 동료라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칭찬 몇 번 하세요? 안 합니까? 아, 참, 그럴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칭찬하는 것 자체도, 그죠?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칭찬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나요?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개뿔 뭘 내가 내를 칭찬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칭찬해 보십시오. 본인의 모습을 보고. 아,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그래, 오늘, 그래, 한번 잘해보자고. 멋쟁이, 누구누구. 이렇게 조금 닭살이 덜을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보십시오. 1년만 칭찬해 보시면 여러분이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야지 남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 보시라고요.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물론 말을 적게 하고 절제하는 거 중요하지만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실 때 칭찬하실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안 하신 분이 있네. 집사님, 아멘을 빨리 하십시오. 근사님, 아멘 하세요. 예, 칭찬 꼭 하십시오. 아니,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건 부끄러운 거 맞아요. 하기도 좀 오글오글거리는 거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남을 칭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가족한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처음 말하는 게 어렵지 하고 나면 그냥 뭐 평상시에 나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뭐 소나트를 하거나 이 하트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처음이 힘들지 하면 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것, 독한 것,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 정직함으로 여러분이 입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씁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을 해놨는데요. 의인은 그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한대. 그에 반해서 악인은 악을 쏟는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잔소리일 수도 있고, 막 나의 감정이, 그죠? 올라와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함, 정직함으로 하다 보면 말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그냥 갚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요? 그냥 겸손하게 말한다고 이 갚아지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말의 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 말에는 힘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말을 어린애가 하더라도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그 한마디가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의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은 어떻게
어느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 첫 번째,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거짓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얀 거짓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양공협회 시스템을 얘기했지만 그 기준은 지금도 바뀌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될 거라 봅니다. 거짓말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아예 저는 애당초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신앙 공동체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여기 가서는 이런 말 했다가 저기 가서는 저 말 했다가 막 거짓말하면 뻔히 보이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막 그 당시는 뭐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라는 게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는데 거짓말 너무 잘해. 세상 사람보다 너무 잘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교회에 득도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꼭 득이 돼야지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입 밖에 나오는 이 거짓말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도 남을 험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그죠?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하죠. 그죠? 네 눈 안에 티, 난 봐라. 남의 눈 안에 있는 들보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들보나 티,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는 남의 그런 티, 네 눈 안에 있는 들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험담하면 너도 남에게, 그죠? 당연히 단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권면하고, 한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험담하는 것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험담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십시오. 기도로서 하십시오. 정말 속 터진다. 내가 하소연하고 싶다. 기도로 하십시오.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세상에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하면 그죠? 그 사람은 왕따 당하고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내에는 정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남을 대하면서 오해 없이 정말 화목하고, 그죠? 서로 이해하면서 그런 정말 교회라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로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랑하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의 칭찬해라. 칭찬하십시오. 근데 교회에 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상대방 자랑,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는 자기 칭찬, 교회에 와서는 상대방의 칭찬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셔가지고 칭찬하신 분 있나요? 상대방을? 뭐 보면 칭찬해라 라고 하면 칭찬할 게 없어요 라고 하면 그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 보고 아유 당신 머릿결이 참 이쁩니다. 오늘따라 보니까 얼굴이 참 빛이 나십니다. 이런 칭찬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 말고 그죠? 남의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죠? 예, 출애굽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때 물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는 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 불평, 원망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그죠? 불만, 불평이 뭘까요?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불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나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나의 기준을 교회 기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교회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 앞에 모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약하고, 그죠? 힘들고, 그리고 어리고 그런 자들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준을, 그죠? 나의 기준을 교회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나의 기준을 낮추시고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복된 생활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 뭐 한 5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다 잘 아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그런 내용 맞으시죠? 맞으시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좀 찔리십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타 종교나 그리고 우리의 그 민속적인 우리의 그 신앙, 우리 뭐 토속신앙 이런 것들로 이어왔던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볼 때 저도 쓰는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아미 타불 이건 불교용인데요. 불교에서는 뭐 묵닥침에서 뭐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불교에 뭐 이런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아무리 헛짓거리 하는 거야 다 그런 말을 이런 단어로 쓰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연부를 외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은 뭐 아무 시잘데기 없는 그런 연불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저는 잘은 모르겠고 그리고 보살 같다. 절에 가면 보살님 하죠. 그죠? 그렇게 쓰지 않나요? 어때요, 집사님?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쓰죠. 예. 보살이라는 거는 마치 뭐 부처와 같이 정말 인자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선노름, 뭐 이런 신선, 이런 뜻은 아마 도교 쪽에서 온 것 같아요. 도사, 뭐 이런 거. 그죠? 어. 우리 이런 단어 쓰지 않나요? 아, 목사님 길을 너무 잘 찾아. 오, 목사님 길 찾는데 도사야. 야, 저 장로님, 오, 너무 잘해. 마치 도사 같아. 그죠? 이런 단어 쓰죠? 저도 이거 쓰다 보니까, 저도 쓴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번째 보면, 신주단지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우리 막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늘 뭐 우리 잘 되라고 막 이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뭐 이런 쌀 같은 거 넣어갖고 이렇게 잘 보관해갖고 농위에 탁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 신주단지 무시듯 하는 그게 깨지지 않게끔 잘 보관하는 그러면서 막 조상들이 와서 우리 집을 잘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신주 모시듯 한다. 뭐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당 자리, 명당, 여기가 명당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우리 민간 신앙이죠. 뭐 그런 그 영화로 봤어도 막 그런 거 뭐
우리 몇 자리나 이런 자리가 명당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넋두리 한다라는 단어 쓰잖아요. 막 혼자서 막 멍해갖고 막 한번 말만 막 하면 넋두리 한다는데 저도 그것보다 우리가 하는 말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굿할 때 막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넋두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뭐 도깨비 장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뒤는 이제 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왜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지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뜻,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일진이 사나워 뭐 이런 단어는 대주인들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막 굿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살이 낀다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게 막 귀신의 기운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런 것 우리가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데 이런 단어 쓰면 되겠습니까? 그게 액땜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뭐 민간 신앙이죠. 그리고 오늘 운수 좋다. 오늘 재수 좋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알고 봤더니 운수, 운, 뭐 재수 이런 것들이 그죠? 미리 이게 보면 놀라운 거는 운수가 좋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 정의를 보면 우리가 인간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천우를 오늘 받았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 정말 이 사람 처음 보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을 어디선가 만났을 때 그러죠. 그런 얘기 쓰지 않아요? 와, 이게 참 인연입니다. 또 이런 데서 만났을 때 그런 부분 우리가 만남이 처음 만남이 인연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단어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나 뭐 우리가 뭐 터줏대가 오늘 손이 좋네 뭐 이사할 때 그러죠.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이런 거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 손 없는 날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귀신이 그죠? 일 안 하는 날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 귀신 쫓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데 당연히 아무 날 정해뒀거나 이사하면 되지. 굳이 손 없는 날을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봤을 때는 운명도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교회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서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도 쓰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반대하는 얘기가 돼요. 내 운명 내가 개척해. 뭐 좋은 말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운명을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은 사용을 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할 말이 없어요? 예, 그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뜻과 정반대되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절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읽고 끝내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과 말을 통해 교회의 덕이 됩시다. 쓰면 안 되는 용어를 구분하고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의 언어가 정말 우리 교회에게 덕이 되고 여러분에게 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절제도 해야 되고요.
쓰면 안 되는 용어 구분해서도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불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